네, 우리에게는 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죠. 말세 때에 미혹이 있고 또 복음을 훼손시키려는, 오염시키려는 그런 사단의 시도가 있는데,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좀 함께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곡하고 또 오해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영적인 눈을 가리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초월적이십니다. 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져지지 않고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 삶과는 관계없이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길 때가 많죠. 그런데 그게 사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멀리 계시는 분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게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계셔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멀리 떨어져서요,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하면 처벌하고 하나님을 이런 존재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긴장감 속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를 못합니다. 감시 아래에 있는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방관자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계시지 않고 내 삶에 개입해 주시지 않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는 분처럼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러면 우리가 좀 섭섭해지겠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멀리서 뒷짐지고 나를 이렇게 방관자처럼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신앙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집니다. 내가 안 느껴지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내가 좀 느껴지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누구 중심으로 판단을 할까요? 내 느낌, 내 감정. 그래서 내 감정이, 내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신이 아닙니다. 늘 함께 하는 분이시죠. 시편 121편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구절 말고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졸고 가끔 주무시다가 어느 순간에 깨어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시는데, 가끔 와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신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신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요. 삼위일체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세 개의 위격이 있지만, 이 모든 세 분이 곧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마법과 같은 수학이죠.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 삼위일체가 어떻게 삼위일체인가를 설명할 재주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까요?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존재하는데 원인이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제1원인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지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이 뜻이 확장되어지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기로 작정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럼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에서 이미 메시아가 올 때 임마누엘로 올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는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보혜사. 보혜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남겨진 제자들이 함께 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게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물리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영으로 오셨습니다. 요엘서에서 에스겔서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만민에게 부어지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왜 주셨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고 있죠. 만민에게 부어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과 밀착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관계에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또 모임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여기엔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주인입니다 까지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랬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물이나 바람이나 어떤 초월적인 힘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님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향력 혹은 어떤 힘, 에너지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성령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요한의 편지 이런 경우를 보면 굳이 성령이 어떤 분이다를 성부나 성자와 구별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지면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굳이 분석하고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당연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께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곧 하나님이다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을 믿는다라는 의미는요,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보혜사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한문으로 풀어보면 도울 보자의 은혜 해자죠. 늘 돕고 은혜를 끼치는 스승,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파라 내 옆에서 클레토 콜 말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혜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로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카운셀러 그러면 상담사잖아요. 상담사.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카운셀러를 찾아가잖아요. 또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을 이해해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힘들 때 성령님이 짠 나타나서 위로해 주고 상담해 주는 그런 부분적 존재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뜻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위로하고 조력하고 상담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 삶을 주도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 곁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이끄실까요? 성경을 보면 나를 외적으로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내적으로는 성숙한 삶으로 가도록 이끄십니다. 외적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할 때는 은사를 주시고요,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이미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한테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이미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요.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은사는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따르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 열매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계속
맺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가 역동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신 은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은혜, 기프트는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추거나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냥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내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 우월함의 증거로 은사가 온 게 아니죠.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방언하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기합니다. 나도 방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방언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너는 방언 안 주시는 거야.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너보다 더 우월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방언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는 틀린 것이라는 것이죠. 은사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맞도록. 그러므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만할 게 아니고 교만해서는 안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은사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건강한 관점, 해석은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므로 우열이 없습니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게 없고 좋거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치유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신기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교회 안에서 좀 더 신앙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여기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생긴 교회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많은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 은사 때문에 내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한 것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죠. 교회가 분열되고요, 다투고요, 편가름을 하고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은사 주신 이유를 모르고 자랑하고 교만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나는 두 번째죠. 공동체,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덕을 세우고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고 그러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가진 은사가 우리 교회에도 드러남을 통하여서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또 성령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은사가 거저 주어지는 거라면 열매는 순종을 해야만 맺어집니다.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또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열매가 맺혀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내 얘기야, 맞아, 아멘이야. 내가 그 성경을 알고 깨달은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고개 끄덕이고 아멘 했다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은사대로 교회를 세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성숙에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로 역동적인 교회는 됐을지 몰라도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미성숙함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교회 안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나일 수도 있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은사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순종함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면 스스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은 외적으로는 은사를 따르도록 하고 내적으로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둘 다 중요합니다. 균형을 잘 가져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은사 주었으니까 은사를 사용하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야 돼. 이것도 말씀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사역하고 역동적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사랑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면 이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지 못해. 너의 내면을 살펴야 돼.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은사를 따라서 역동적으로 잘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또 사랑이라는 큰 열매를 가지고 내면이 완전히 성숙한 삶에 이른 분들이 계십니까? 잘 없습니다. 다 미숙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믿는다는 게 뭘까? 나는 지금 은사를 따르기도 미숙하고 내면적으로도 미숙하지만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소망은, 또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포기하지 않고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마음껏 운행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은사를 끄집어내어서 주시고 이들의 삶의 순종을 통해 열매 맺도록 주님 끝까지 독려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성령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사람을 믿지 않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런 신앙의 간절한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